예, 393페이지를 펴주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여도 수보리야 실로 부처님께서 얻은 깨달음이라고 할 어떤 법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께서 얻은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은 참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헛된 것도 아니다. 이 법문은 이제 그대로 중도 실상 자리에서 이제 법문 부처님 말씀하신 건데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먼저 시간에 그만큼 이제 정견에 대해서 장시간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보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부자가 되면 말이지 부자는 1000명의 입도 적다 하여 불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한 몸조차 많다 하여 한탄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부자는 말이지 1000명의 입도 적다고 말한다. 자기가 가진 부가 더 많아지기를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이제 새긴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렇게 새기는 거는 이건 중생심에서 범부로서 새기는 뜻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고 야보스님은 항상 마음의 본성, 우리의 청정한 자성, 순수한 천진한 우리의 그 마음의 인성에서 야보스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말이지 가진 것이 많아도 더 욕심을 낸다 이렇게 새기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새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손가락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은 달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먼저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손가락은 달이 아니라고. 손가락은 달이 아니고 그거는 어린 우는 아이 달래려고 그 가랑잎을 가지고 요거 돈이다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손가락 불교야.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방편불교라고 그런다 이 말이요. 방편불교. 불교가 여러 불교가 있습니다. 여러 불교가 있는데 그건 다 명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만이 명품이다 이런 이제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난하면은 한 몸조차 많다 하여 한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가난하면은 자기 몸도 막 귀찮다 이렇게 새기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부자는 1000명의 입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을 말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은 어디 천삼남 만삼남 모든 생명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인연 따라서 다 품어주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게 보현행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보현행원을 체험하고 그 보현행원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걸 신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절에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고 그 신심, 그것도 신심은 신심이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법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부유하다가 많다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적다고 생각하는 거야. 적다고 생각하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다 열반에 들게 해도 부처님은 한 중생도 나는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적다고 하는 소리야. 그렇죠? 같은 말이라 이 말이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건강경에서는 일체 상이 끊어진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 상이 끊어지는데 적다 많다가 어디 있겠나,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하면은 한 몸조차 많다고 힘들어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보태고 조금 더 더하고 조금 더 이렇게 무엇을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가 없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게 문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공을 문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묘유를 보현보살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왜 진공 묘유를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문수 보현이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아주 친감이 있잖아요. 평생을 문수 보현하면서 절을 하고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문수가 되면은 문수는 그저 마음에 하나 또 그런 말이지, 탐심, 욕심, 또 예를 들어서 일체 모든 것이 없다 하니까 만날 거라면 거지 노릇하고 살아라 하냐?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 한다는 말은 자기가 탐욕, 자기 어리석음에 집착, 고정관념 이런 것이 없다는 소리지. 여러분들이 사는데 생활에 먹고 기본 생활도 안 되게끔 곤란하게 어렵게 살아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행복하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문수 보현으로 진공묘유로서 제가 이렇게 대비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쌍차, 쌍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쌍차락 하는 말은 왜 쌍차락 하느냐 하면은요, 일체 모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는 미워하는데 그 정오심에 집착대가 있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데 자기 독선적인 것이 집착대가 있고, 또 많고 적다, 많은 것은 많은 대로 또 많은 것에 자기가 욕심에 또 집착대가 있고, 적은 것은 적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열등의식과 자기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이 다 양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 이런 상대적인 것이 전혀 없는 정신세계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문수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공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갖다 선에서는 쌍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변을 다 막아버렸다 이 말이야. 양변이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쌍차라는 거는. 쌍으로 막아버린다는 거는 일체 모든 양변을 다 막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게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게 없으니까 다툼이 없는 무쟁삼매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일행삼매, 일상삼매, 육조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일상삼매나 무쟁삼매나 일행삼매나 똑같습니다. 쌍차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쌍조는 뭐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이지, 굽은 거는 굽은 대로 쓰고, 고든 거는 고든 대로 쓰고, 넓은 거는 넓은 대로 쓰고, 좁은 거는 좁은 대로 쓰고 말이지. 그리고 곧 풍만한 건 풍만한 대로 다 잡아 쓰는 거예요. 그 잡아 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양변에 집착해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체를 다 포용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그릇 평수를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전부 다 살려낸다고 해서 쌍조라고 그러는 거라. 쌍으로 다 비춘다 이 말이에요. 비춘다는 거는 쌍으로 다 지혜 광명을 드러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쌍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차와 쌍조를 동시에 쓰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아주 관자재가 된다. 관세음보살님의 관자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관자재가 되는 것을 갖다가 차조 동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는 막는 것이고 조는 비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고 열고 이래 하는 그것이 집착과 치우침이 없이 그대로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아주 적절하게 모든 것을 잘 쓴다고 해서 차조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조
쌍차, 쌍조, 차조, 동시라는 이 말이 성가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이 성가에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기에는 마음이라는 이 존재가 존재해가는 원리를 갖다가 쌍차, 쌍조, 차조, 동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선이라는 말이 멋진 말이에요. 이 성가에서는 교학처럼 뭐 이렇게 벌려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지 그냥 간단하게. 쌍차, 쌍조, 차조, 동신.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아라고 그랬고 무주라고 그런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법을 알면은 다 이거 잡아다 쓰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무하고 왜 무주냐 이 말이야. 우리가 쌍차를 하든 쌍조를 하든 차조동시를 하든 말이지 그것이 1초 순간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900생매를 한다고 그러잖아. 놀라웠죠? 여러분들 우리 이 마음이 그냥 있는 것 같고 지 마음이 지가 한 번 먹은 마음, 한 번 미운 놈 평생 들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 한 번 미운 거는 평생 믿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 부부지간에도 한 번 싸우면은 옛날 어른들은 그랬거든요. 부부 싸움은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요? 지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일주일이고 말 안 한다. 말 안 하는 거 뭐냐? 자기 생각에는 말 안 하면서 이제 기싸움 한다 이거지. 지는 이긴다 이 말이지.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 쓰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1초 순간에 900생매를 한다는 거는 900번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음은 그렇게 바뀌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은 그 고정관념 가지지 마라. 그 말이지 네가 순전히 조작을 부려가지고 네가 네 마음에 쏘가가지고 네가 미운 거는 평생 믿게 보고 네가 한번 욕심 부린 거는 평생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네가 버틸려고 하는데 그렇지 거짓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거든요. 거짓 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르냐 이 말이야. 법을 모르니까 네가 네 지옥을 만들고 있다. 마음이라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마음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흐르는 물인데 흐르는 물에 발을 어떻게 두 번 담글 수가 있고 손을 어떻게 두 번 씻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미 한 번 적시면 그 물은 흘러가 버리는데 마음이라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건강경이 보통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건강경은 내용이 전부 다 여러분 마음 쓰는 것에다가 찾아서 개합하면 되는 거야. 이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제7회 말이지 무등무설분에 가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말이지 밖으로부터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이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정해진 법이 있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꼬갱이가 없는 것이고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지 항상 말이지 그것은 텅 빈 것이다. 텅 빈 것이기 때문에 설할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그 무등무설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너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거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얻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얻은 것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보스님이. 그러니까 먼저에는 없는 것에 집착돼 가지고 또 사람이 없는 데 집착돼가 있으면은 공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악공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공 가운데에서 천삼남 만삼남 모든 이 현상을 다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공 그대로 현상을 드러낸다 했고 현상 그대로 공을 본다 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야보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군데 치우쳐 가지고 단견에 빠질까 봐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뭐냐면은 건강경에서 중요한 말은
무실무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실무허다. 실다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헛된 것도 아니다. 실답다고 생각하면은 유에 집착돼 가지고 마음이 항상 아만과 거만과 자만과 욕심에서 못 벗어나니까 아니 되고, 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뭐가 있느냐고 또 집착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문으로는 무실무라, 실다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헛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뭐 말장난입니까? 절대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사유하고 이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쓸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다툼이 없는 사람이라. 아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평생 살아온 삶이 말이지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시는 거예요. 위에 원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한평생 삶이 꿈 같고 뜬구름 같다 하는 말은 이게 건강경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 흠망이라는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한 말 지금 다시 리바이벌 되풀이하는 거예요. 말만 다르다 뿐이지 뜻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세속의 살아온 삶이 말이지 그 삶을 모두 놓고 육친도 끊어버렸다 이 말이야. 육친은 부모, 형제, 친척 전부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친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친도 다 끊어버렸다 하니까 그러면은 뭐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말이지 천하 그냥 자기 일신 하나만 사는 이기주의적이고 말이지 그런 것이냐 이 말이야.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출가를 할 때는 부모 형제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부모 형제 떠나는 것이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고 그 더 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에 출가를 한 이유는 뭐냐? 보현 행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현 행운의 그 근본 뜻이 뭐냐? 그 보현 행운의 우리가 그 원력이 결국은 한 부모를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도 한 부모를 섬기는 일보담도 일체 모든 부모를 내가 다 공경하고 섬긴다 이 말이요. 이게 보현 행운이거든. 예를 들어서 내 한 가족만 내가 다 이렇게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도 더 사람이 거력이 크고 큰 대의는 주변 친척과 지역 사람과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국가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만 사람을 다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원을 세우는 게 그게 대인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그런데 발심이 잘못되어 있고 정법을 잘 모르고 공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성녀 생활을 하든지 먹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게 어찌 됩니까? 세속에서 절집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이 그런 그 모든 차별심과 그 모든 배설과 명예와 이런 그런 그 욕심의 세계, 조작의 세계 이런 것들이 싫어서 들어와 가지고는 절집에 들어와서 또다시 닭벼슬도 만도 못한 벼슬 또 집착하고 가랑잎 같은 그 돈 재물 그것도 집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거는 옛날 성가에서 그걸 뭐라 했냐 하면은 거물을 벗어난 잉어는 이제 우리의 그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거물을 벗어난 잉어가 도리어 썩은 물에 잠겼구나. 무슨 말 아니야? 옛날 어른들은 그 수행자라 하니까 선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 말입니다. 지금 세속의 삶을 모두 놓고 육신도 끊고 이 말이지. 시퍼런 눈 바로 뜨고 흔들림 없이 이 시퍼런 눈을 이제 원문을 보면 청백안이라 되어 있거든. 청백. 백안이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천백안이라는 말은 참 세속의 삶을 육친도 다 끊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일체의 유의법이 다 여몽한포형과 같이 봐야 된다고 건강경에서 나와 있죠. 32분에 일체의 유의법은 여몽한포형이라. 유의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법을 유의법이라 합니다. 상대적인 법. 예. 그런 그 중생심 상대적인 법을 다 꿈같이 본다고 그랬고, 푸른 눈은 바로 뜨고 흔들림 없이 본다는 것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를 본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 생각으로 이렇게 배대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건강경의 근본을 두고 건강경에서 한 말을 요걸 찾아서 배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눈 뜨고 흔들림 없이 본다는 말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이라. 만약에 모든 있는 상이 상 아닌 줄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한문으로는 뭐가 되면 비상이라 돼가 있어요. 그렇죠? 재상이 비상이면 돼가 있잖아. 비상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연생연멸의 연기법을 갖다가 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으니까 항상 흐르는 물인데 거기에 어떻게 나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항상 흐르는 거니까. 그것이 이 건강경에서 뭐라고 했냐. 모든 현상이 있는 것, 모든 생각의 집착은 전부 다 그것이 텅 빈 공이다. 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안 되고 힘드는 것이 뭐냐. 이 비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상은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도 재상은 쉬워요. 보고 듣고 아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 판단하고 하는 그거를 그 마음을 비워버리라. 비우는 거 그것이 어떻게 비우느냐. 실체가 없는 줄 알아야 비울까 아이가. 그러니까 그 비우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암만 그 법문 듣고 암만 수행을 해도 이거 비울 줄 모르면 그거는 한 세상 헛사는 거야. 공덕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 비울 줄을 알아야 돼. 이 비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이라. 재상을 모든 상이 아닌 줄을 마음에서 바로 지혜의 눈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열애가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그대로가 내 마음이 열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내 마음이 열애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무한한 인연 경계를 웃으며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항상 무한한 이 경계를 끊임없이 웃으면서 본다 이 말이야. 그 왜 웃으면서 볼 수 있느냐? 법성계에 보면은 법성원룡 무이상이라고 했거든. 법과 성 말이지. 일체 모든 유의법의 만상과 그리고 그 만상의 근본 본질이 되는 우리 본성, 우리 그 본질의 마음 말이지.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은 모든 집착과 애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고 해서 무이상이다 이 말이요. 법성원룡 무이상에 그러한 그 지혜의 반야의 눈을 뜨고 그것으로서 응장역시가 아니라 건강경의 마지막에 응장역시간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게 봐라 이 말이야.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뭐냐. 끊임없이 오가는 이들을 웃으면서 본다 이 말이야. 끊임없이 오가는 이들을 웃으며 본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인연관계 있잖아요. 인연관계를 법성원룡 무이상에서 딱 보면은 무가득이라 정말해서 그렇게 기뻐가지고 탐착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슬퍼가지고 고통스러울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평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이제 공부했다 하고 힘을 얻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95페이지죠? 맞습니까? 네. 거기에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모든 법이 다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니라 이랬거든요. 그 원문을 보면은 시고로 열애설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니라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원문을 잘 한문을 아는 사람 보면은 뜻이 거기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주석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모든 법이 다 부처님의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거든요. 모든 법이 다 부처님 법이라 하는 거는 법이나 성품이나 막 법과 성이 원흉해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말이지.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열애 자성, 우리 마음의 자성의 열애가 다 보고 열애가 다 만들고 열애가 다 거둬들이고 열애가 다 쓰고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건강경이 딴 데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쓰고 내 마음에서 거둬들이고 내 마음에서 전부 다 하작작용하는 것이 건강경의 근본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보스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온갖 풀 끝에 조사의 뜻이 분명하구나 이랬거든요. 온갖 풀 끝에 조사의 뜻이 이게 아주 뭡니까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조사의 뜻이 맹맹하다 이 말이죠. 100가지 풀 잎사귀에 다 맹맹하다 이 말, 다 분명하고 밝다 이 말이야. 100가지 풀에 다 밝고 밝다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모이가 있는 풀이 몇 가지입니까? 100가지가 넘잖아. 사람이 다 이제 야보스님은 풀로 보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풀이 말이지.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조사의 뜻이 전부 다 들어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말이야 이게. 온갖 풀 끝에 조사의 뜻이 분명하고 분명하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법을 모르면은 무슨 놈의 풀 속에 무슨 조사의 뜻이 있는가 하고 말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록이라는 거는 이 법을 정견이 갖추지가 있으면 어록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야보스님이 뭐라 하시는 게 하면은 기분 좋게 치한수를 만들고 이랬거든. 그런데 기분 좋게 치한수를 만들었다고 번역을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원문을 한번 다시 잘 봐야 돼.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조 준순주라 돼가 있어요. 해조 준순주. 해조 준순주라는 말은 준순주를 능히 만들 줄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준순주라는 것은 이게 곡차고 이게 차고 술입니다. 새 속에서는 그렇죠. 이 준순주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쏙성주라고도 그럽니다. 아주 빨리 만들어 먹는 술을 준순주라고 그래요. 중국의 이 지방의 특산물 중에서 이제 빨리 만들어 먹는 서민들이 먹는 술을 준순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준순주를 만들 줄 안다는 것이지. 그럼 이 준순주를 누가 만듭니까? 뱃을 잘하고 학문 좋고 선비가 준순주 만듭니까? 아니잖아.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나무에 불 떼고 걸레질하는 아낙네가 이 준순주를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 아낙네 속에도 전부 다 준순주를 만들 수 있는 반야지혜가 부처님과 똑같이 갖춰지가 있다 이 말이요. 참 멋지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야보스님이 그냥 이 준순주를 만든다. 그게 이게 이미 출처가 뭐고 이 유래가 어디서 나오는 거 이거 참 찾기가 힘든 거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중국 역사다 보니까. 그래서 준순주를 능히 만들 줄 알고 경각화를 바로 피우도다 해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순간에 화려한 꽃을 피운다 하는데 원문은 보면은 경각화라고 되어 있죠. 능게 경각화로 되어 있잖아요. 능히 경각화를 피운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경각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경각화는 한순간에 꽃을 피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한순간에 꽃을 어떻게 핍니까? 업이 없으면은 분별심이 없고 조작이 없고 천진난만하면은 천진한 아이는 한순간에 꽃을 피워요. 천진한 아이는 금방 슬퍼서 울다가도 금방 어머니가 무슨 좋은 그 장난감을 주면은 그 뚝뚝 흐르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환하게 웃어버려. 아주 깔끔하지? 아주 찌꺼기가 없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머리 좋은 사람이 엄청나게 복잡하다. 이 천진한 아이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성가기감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서산스님은 공부한 이가 가장 큰 얻는 공덕이 있다 하면은 천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천진한 것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좀 그래도 순수하고 천진하고 천연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조사선에서 보면은 운문의 호떡이요 또 저 먹고 조주 끽다그라는 말이 있잖아. 조주 운문스님의 호떡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저 뭡니까 엉덩이로 가지고 문질러 가지고 만드는 찰떡이나 똑같아. 그거 뭐 또 뛰어나고 뭐 그것도 없어요. 다 저 뭡니까 색깔과 그게 좀 다르다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가지고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운문의 호떡이고 여러분이 그대로 조주의 끽다그의 그 경지에 다 여러분이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위대성과 여러분의 마음속의 그 반야지혜의 광명성을 갖다가 이 야보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야보스님의 이 선 개성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유가 비약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보리와 이 열애께서 잠깐 사이에 준순주도 만들고 또 모양과 형상도 없는 그 무상의 경각하에 그 우단바라를 피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죠? 수보리와 저 먹고 또 열애께서 주고받는 스승제자가 주고받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게 준순주와 같고 경각하와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우리의 본 성품은 본래 물들고 오염되고 그런 것이 없는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은고로 가슴 시린 선율을 낸다 이래놨잖아. 금문고로 가슴 시린 선율을 낸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원문을 또 한번 봐야 돼.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 원문은 말이지 벽옥이라 되어 있잖아. 그죠? 벽옥, 푸른 옥으로 가지고 금문고를 탄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푸른 옥을 가지고 금문고를 탄다는 것은 푸른 옥이라는 건 상징성이 뭐냐면요. 옥이라는 거는요. 겉으로는 아무 잡태가 없고 티끌만한 그런 조작이 없고 그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옥이. 그렇잖아요. 그 빛이 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옥이 말이지 겉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면서 그 옥은 성질은 참이다. 옥이 좀 차잖아. 그죠? 그 왜냐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차게 다루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리고 푸른 옥을 가지고 만든 그 금문고를 가지고 줄을 타는 그 금문고에서 나는 줄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마음에 다툼이 없는 무쟁산매의 소리요. 일체 욕심과 탐심과 집착과 애착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말이지 무생곡이고 또 너다 나다 또는 말이지 너는 좋고 너는 좋고 너는 싫고 이런 그 차별심에 이런 말이지 상대적인 것도 다 없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없으면 마음이 태평하지? 그게 태평가라. 그러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마음의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급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소리는 그 참 격밖의 소리라. 도레미파 솔라시도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아름답다 이 말이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는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안 쉽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겉밖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진한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도
그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지? 벌건 하루 신선약을 구하낸다 했거든요. 그 벌건 하루의 신선약인데 원문을 보면은 원문에 뭐라 되어 있나? 노연저 먹고 백주사라고 되어 있지. 이 백주사라는 거는 주사라 하면은 보통 붉은 주사를 말하잖아. 붉은 주사가 좋은 거는 굉장히 약이 좋거든요. 그 주사, 우리 경맹주사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붉은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 흰 주사라. 흰 주사, 백색 주사다, 이 말이야. 왜 백색 주사인 줄 압니까? 요거는 조금 말하기가 곤란해요. 이거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도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도가에서 신선도, 또 이런 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신선수를 닦는데, 본래 신선도라는 것은 이 성과 명을, 마음을 잘 닦아서 이제 이렇게 신선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 뭐냐면, 약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신선 약을 먹고서는 장생불사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송나라 이후로 명나라까지 그것이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약으로 가지고 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방중술이 일어나고 방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말들은 제가 다 이 공영 방송에서는 다 못합니다. 그런 그 폐단이 있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성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불가에서 말하면은 본성과 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본성과 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백주사라는 말은 이 신선들이 만드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제 도가에서는 양생법을 해가지고 안으로 기운을 돌리고, 이 이제 하루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이 하루는 단전을 말하는 거야. 이런 말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단전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그 척추를 따라서 이제 대주천, 소주천을 돌려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동맥, 인맥을 타고 이제 도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신선들의 공부법입니다. 이제 그것을 야보스님은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왜? 야보스님은 법에 너무 밝은 분이기 때문에 도가의 법이나 신선의 법이나 어디 법이라도 다 땡기다 쓰는 거예요. 쓰더라도 다 법을 알고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이 부처님 불가의 정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비유를 들어다 쓰는 거예요. 이걸 법을 모르고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비유를 끌어다 못 써. 그래서 이 백주사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불가에서 말하면은 진공묘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명, 쌍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이지, 다 이 풍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야. 이 풍류가 반드시 각자 너희 마음에서 나온 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각자 너희 마음에서 나온 줄 알아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금 부족하냐 이 말이야. 무엇이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못하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통찰해봐라 이 말이에요. 통찰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경을 잘 통찰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본문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